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질 약자에 묶을 속자를 써서 앞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약속을 이룬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일을 정해놓고 이루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안 지키시는 약속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00년에서 7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뜻이 약속으로 이행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주전 700년,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 인류를 향하여 오실 것이다. 여기서 정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주권한다라는 말입니다. 주권자, 주관자, 주권자가 되어지신다.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오시다.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주권 아래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들과 싸워 그 주권을 다시 쟁취하셔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반열로 쓸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기 위하여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주권을 차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이 오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시작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이 본론적 행위는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신다, 주권자로 오신다라고 오늘 9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 주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년에 몇 번 드리는 사랑방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로 예배를 올해 처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색다르게 하려고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했는데 제 기억에는 사도신경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언제 했대? 까먹었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되고, 좀 아쉬운 거는 오늘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가 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왜 설교를 짧게 하나, 배고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 시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은 아이들 때문에 약간 이제 예배가 좀 축소될 거니까 요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예수님께서 그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주권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셔야 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제 갈 길로 길로 가였거늘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혹시 예수가 잘못해서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 어깨에 정사를 메신 자가 주권자가 되어지시는,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을 소유하라. 그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치 않는 모습. 변하는 모습 말고요, 변치 않는 모습.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반석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갈대와 같은 마음입니까? 저는 갈대 같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빴다가 어떤 때는 잘 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될 것 같고 뭐 등등 뭐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근데 그 마음을 물리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변치 않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 결정하시면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선거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국회, 뭐 대통령 등등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 뭐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 한 7, 8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7, 80명의 교인 중에 반반으로 나눠졌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반반에 나눠진 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색깔이 너무 뚜렷하대. 그 교회 줄이, 이 큰 의자 줄이 두 줄이 있는데 이쪽은 이쪽은 이쪽. 이게 강단에서 내가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뭔지 이제 아시죠? 예, 우리나라 두 당이 있잖아. 이쪽은 이쪽끼리 앉아 있고 이쪽은 이쪽. 그래서 약간의 이쪽에 좋은 말을 하면 아멘 소리 이제 커지고 이쪽에 좋은 말을 하면 이쪽이 커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동탄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이렇게 자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쪽 이야기를 한대.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좋다고 목사님도 막 얘기한대. 그랬다가 또 이쪽 얘기하잖아? 그럼 이쪽에 가서 막 얘기한대. 근데 사모님은 이쪽이래. 목사님은 이쪽이고, 이쪽 저쪽이 그러네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더래. 왜 당신은 주관이 없이 이쪽 얘기하면 이쪽이 좋다고 하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이 좋다고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를 안 해서 참 좋습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그리고 제가 결론 내린 게 찌그라게 해서 찍지도 않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가게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대한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로 결정했지요. 이 앞에 현수막 딱 보니까 부담감이 갑니까? 아니면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일부터 특별 기도에 오시겠습니까? 이쪽 손을 안 들고 얘기해서 이쪽 소리가 약하구나. 그럼 두 손을 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고 안 오신 분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특별히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멋있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거부입니다. 종과 행으로 그냥 가는 데마다 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땅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을 이르러 복의 복을 더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가 누렸느냐?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네. 안 믿으려고 오신 분 없잖아. 믿으려고 오셨으면 믿음의 본질 아멘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지켰느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는데 하나를 딱 거론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야,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으니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내게 내놓으라.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사춘기 때란 얘기예요. 사춘기는 어쨌든 아무리 착한 아이도 부모님 마음을 좀 속상하긴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속을 좀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내놓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제 말도 잘 안 듣고 이번 기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지요. 내가 다른 거 달라면 다 줄 텐데 이거는 좀 고려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밤에 나가고 놀다 들어가고 늦게 들어와서 지금 이게 낮에 일어나지도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제 좀 가져가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칼로 그냥 싹 자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되지요. 하나님 앞에 사정도 했겠죠. 안 됩니다.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철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딱 정하면 안 바꾸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딱 한 번 우리에게 연단 주시잖아요. 피해가지 마세요. 그냥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소낙비는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 피해갈 수 없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3일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같은, 즉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변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고난이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죄와 자범죄는 없으시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배고픔도 느끼시는 거고 피곤하면 잠이 오시는 분이고 찔리면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고 계신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지배는 영적, 정신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정신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즉 영적 세계가 깨어 있는 사람은 정신을 지배할 수 있고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적인 길을 가시고 정신의 세계를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앞서 승리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느냐?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하였느냐?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스타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역지로 딱 나갔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 마귀가 딱 와요. 마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군사가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수시로 기도할 때는 내 모습이 어땠느냐?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우리 아버님이 부르시던 노래 노세노세 이것만 하고 여러분 살던 사람 신앙생활 다 빵점 맞는 거예요. 2026년도가 시작되어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많이 시들어졌을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시작하였더니 사단이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금식하고 딱 나오니까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예수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당신이 제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리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딱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안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당신을 최고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를 당신께 다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능력의 말씀이 그 기초가 어디에서? 기도에서.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영적 세계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기도자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두 번째와 이어 저는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말씀.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요 기도와 다음에 42절의 기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26장 39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란 얘기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영적 군사라고 그래요. 영적 군사는 어떠한 상황이 밀려올지라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신 찬양이 있지요. 우리 복음성가 313장에 보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대신서 우리 다시 한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썼네. 예수님은 그때 그 무리들이 당신에게 이 고통을 줄지라도 내 뜻대로 이야기했던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결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듬뿍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영적 무장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한 주 예수님처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 경건함을 이루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